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인의 기도를 달라지게 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댓글 소개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출산을 앞두고 계신 김기전님, 아마 지금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통 목사 채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출산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 12일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WHO가 처음 시작된 이후에 역대 세 번째인데요. 총 6단계로 이루어진 감염병 경보 등급 가운데서 최고 수준인 6단계가 바로 이 팬데믹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무려 1만 명을 넘어섰고요.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기사는 이미 인터넷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시편 6편을 통해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6편을 설명하고 있는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현악 8째 줄을 히브리 말로 스미닛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미닛은 음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음을 말합니다. 시편 6편의 상황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표제어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현재 시인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고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픔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언제나 나를 다정하게 맞아주시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이제는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는 회초리로 변해버렸다는 고백이죠. 마치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은 언제쯤 이 상황 속에 개입하실까?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혼란 속에 내버려 두실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절망과 탄식 그리고 부르짖기만 하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갑자기 대장부와 같은 기계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인의 기도를 달라지게 했을까? 1절부터 7절까지 혼란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자신 없어 하던 시인의 기도를 뒤바꿔버린 그 원인이 무엇일까? 만약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아니 오늘 나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8절 하반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두려움에 떨던 시인을 대장부로 만든 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죠.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인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나 극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실 거라는 작은 믿음이 생긴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극심한 고난과 슬픔에서 건지게 하는 건요, 어떤 극적인 변화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리고 사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울음소리를 주님께서 웃음소리로 바꿔주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간구를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울음소리와 간구를 듣고 계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울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실 거라는 믿음. 받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입니다. 아직은 바뀐 것이 없지만 이미 들으셨고 받으실 거라는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우리는 평범하고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만나면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마주보며 웃으며 대화하고 함께 모여 맛있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서로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건 많은 돈이나 대단한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건 대단한 간증거리나 기적적인 은사체험이 아니라 주님이 그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 그 진리를 믿는 작은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강조하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바로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이 고통과 두려움이 물러갈까 막막해하던 시인은 마지막 절에 이르러 모든 원수들이 갑자기 물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레가라는 말인데요. 순간에, 찰나에,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크나큰 절망에 갇힌 시인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역사하신다는 거죠. 평생에 짊어져야 할 고난과 아픔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찰나에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유례 없는 전염병으로 울부짖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 위에 그 갑자기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해결되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갑자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먼저 앞서 말씀드린 평범한 진리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주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WHO가 처음으로 팬데믹을 선언한 때는 1968년 홍콩 독감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팬데믹은 그로부터 40년 후 2009년 신종 플루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팬데믹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두려운 건요, 그 주기가 너무나 짧아졌다는 겁니다. 40년이 걸렸던 팬데믹 선언이 불과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란의 시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아니, 생각보다 더 자주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갑자기 응답하실 것이다.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이 분명한 진리, 이 진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주신 분이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담대함으로 혼란의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